우리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함.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냐? 왕의 진미, 그러니까 왕의 진미, 왕이 주는 그 음식으로부터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왕 음식 안 먹겠다는 거죠.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안 먹겠다. 그게 뜻이었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이, 그럼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했으니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우리가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해요? 거창한 순교를 계시면 나 여기 못 살아. 내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포로로 이렇게 사느니 추하게 사느니 더럽게 사느니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 그 뜻을 정해서 뭐 했다고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왕의 진미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앞에 뭐 바꿨어요? 4명의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겠잖아요. 그죠? 그런 걸 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내가 절대로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먹어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자기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걸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잖아요. 학문을 배우는 거, 자기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그랬는데 벨드사살, 그죠? 벨드사살, 벨을 믿는 자가 돼버린 거죠. 벨이 자기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이름 바뀐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걸 갖고 뜻을 정했냐는 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뭐예요? 초기같이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네. 이게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4살에서 16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한창 사춘기에 있을. 그래서 뭐 이런 애들한테 뭐 배우는 거, 이름 바뀌는 거 이런 거 별 생각이 없어요. 이런 나이에 있는 애들은요, 쇠도 먹어도 이게 소화가 돼요. 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의 나이의 아이들은 오히려 좋은 음식 있잖아요. 이거 안 먹어본 건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기한 것들. 이런 데에 더 호감이 갈 만한 그런 나이였다. 그죠? 그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받아들였어. 이름 바꾸는 것도 받아들여.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도 받아들여. 그런데 음식만 거절. 이게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세상을 거부하고 죽겠다는 게 아니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사는데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괜찮은 거잖아. 그죠?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수용 못해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름을 고쳐 그런 것들을 부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러면 정말 내가 그럼 고백해야 될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부정한 짐승을 못 먹겠잖아요. 그리고 뭐요? 우상에게 절한 거 못 먹겠잖아. 요거 지금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벨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서 이것을 옳다고 하느냐, 말씀에서 이걸 그르다고 하느냐, 이 문제를 따졌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뭐 어떤 투사가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죽고 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기가 왜 이걸 거절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벨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출세하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줬다 그래, 사람들이? 벨신이 다니엘을 축복해가지고 잘 됐다. 저렇게 성공한 거야. 출세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다니엘은 거절. 이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 다스림을 받아요? 세상 다스림 받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맞죠? 예수님의 통치권 안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삶의 터전이 분명히 우리 통치는 하나님,
즉 예수님한테 받는데 살기는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뭐라고?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분명하게 통치는 하나님께 받는데 사는 데가 어디라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지만 여기서 악한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반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자식을 왜 공부를 시키고 왜 키웁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뭐가 되니까? 빛도 되고 소금도 되니까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죠. 왜요? 세상 속에서 뭐가 돼야 되니까? 빛도 되고 소금도 돼야 되니까.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거나 내가 어디 있거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죠? 분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지금 행동하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고 공중권세 잡은 데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거냐, 세상에다가 영향을 끼칠 거냐, 빛과 소금이 될 거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될 거냐, 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이게 이 전쟁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냐,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믿는 목사예요. 이 말은 좌나 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하면 됐어요. 그게 뭐든지.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는 그게 반대인데요. 그럼 이건 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뭐라고요? 말씀과 반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예요. 저는요, 이 성경 이번에 이걸 보면서 바벨론이 여러분 얼마 정도 바벨로니아 대제국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불과 87년 있었습니다. 예? 바벨론이란 그 대제국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1000명의 VIP들을 불러놓고 술 마시다가 벨사살이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왕이. 그런데 더 참 기가 막힌 일은 그 수로를 막아가지고 그 물구멍으로 들어가갖고 점령했거든요. 페르시아가. 예? 그런데 그 성의 백성들은 정권이 바뀌었는지도 몰라. 사흘이 지나도록 벨사살이 죽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사와 메대 제국으로 바뀔 때 사실은 무엘 입성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대제국, 바벨론을 건들 만한 제국이 없었는데 그 제국이 얼마 써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딱 70년만 있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구별할 줄 모르면요 우리는 험한 것에다가 탑을 쌓고 있는 거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했다? 예? 망해버렸네. 그리고 왕이 죽고 또 귀족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000km 넘는 그 포로로 끌려와 살았지만 비참하게 생활한 건 아닙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가 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이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이 우대 정책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바벨론 좋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동화돼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왜?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간데 없는데 바벨론은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너무 잘 살게 됐지.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그 포로된 그 백성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이루어진 성취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뭐 정치 환경이 바뀌어갖고 뭐 고레스가 왕이 돼갖고 뭐 그냥 보내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건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어느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돌아왔지.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집에 와야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조금씩 돌아온 거라고요. 그 목숨을 걸고 7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조국으로 돌아간다 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카도시함,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머릿속에 무슨 충격이 있었냐?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고, 다윗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그 언약이 깨어진 거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죽어버렸나 봐. 죽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한테 철석같이 약속하셔놓고 다윗 언약 깨지고 우리는 지금 포로됐잖아.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 다 거짓말 아니야? 그런 상황 속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뭘 보여준다고요?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 안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인가 아니면 다스림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같이 해봐요. 어떻게 사는가?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란 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다니엘서예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제 오늘 뜻을 세우고 자기는 어떻게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어떤 경우가 있었어도 그게 다니엘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을 거야.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자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총괄 책임자가 누구예요? 황관장이잖아요. 황관장에 가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포도주로 또 왕의 진미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황관장이 들을 때 무슨 소리 같아요?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갔나? 왕이 주는 걸 거절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라는 게 헤세드고 긍휼이라는 게 라함이잖아요. 황관장이 보니까 그냥 때릴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미 줘가지고 그냥 사랑스럽게 보인 거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을 정해갖고 주고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데려오라 했는데 이게 네가 지금 그거 먹어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고 막 이렇게 되면 나 죽는다. 내 모가지 딸랑 날아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1차 거절당한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황관장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2차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요?
그 환관장이 자기들을 관리하게 한 감독한 사람이 또 있네. 그 감독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14살에서 15살 먹은 놈이 건방지게 환관장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아주 겸손하게, 아주 젠틀하게, 아주 이쁘게 이야기했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여러분 몰라서 답을 못 해주는 거지. 여러분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합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마음에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환관장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이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봐라. 저렇게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막, 벨 신에게 드린 음식 막 왕이 주는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다 다른 이스라엘 온 애가 걔들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우리가 뜻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계실 때부터 우리가 함께 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삶은 행통해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그리 됐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 뜻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하면 산다 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없고 행동하답니까? 그 말입니다. 안 행동해요. 불이익이 더 있어.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은근히 뭐가 있냐?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대가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뜻을 세우고 이렇게 내가 죽기로 결심했으니까,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대급부로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대가의 법칙입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에게는 대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뭐가 적용됩니까? 하나님 무슨 법칙입니까?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말 그대는 그 말 자체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워 주시는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를 내놓으시오.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할 만큼 했죠. 뜻도 정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뭐. 그래서 우리가 써먹는 방법이 우리하고 똑같은 부분이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되는 거 뭐 어떡해. 내가 목숨을 걸고 환관장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딱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관장이 자기 자신이 뭐가지가 위태롭다고 하는데 뭐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까지 뭐 위태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적절한 변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친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 거절하니까 자기를 감독한 사람한테 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동안 시험해 보라고? 물하고 채소만 줘. 며칠 동안 시험해 보라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물을 먹었다고 10일 만에 몸이 확 체형이 변하고 달라집니까? 달라진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으면 전부 다 날씬했겠지.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바보 멍충이에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래요. 열흘 동안에 사람이 이게 막 이게 달라질 리가 없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밑에 보세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왕의 음식을 먹는 15절 보니까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게 될 리가 없어. 한번 먹어보세요. 뭐 식단을 바꿔봐. 이게 바뀌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보세요. 뭐 윤택해지거나 초췌해지거나 뭔 수가 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안 나는데 다니엘은 10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말은 그럴듯하거든. 뭐 손해볼 건 없잖아. 기간이 길지도 않아. 3년이 아니고 10일이야. 10일 동안 얘들 물 먹이고 채소 먹인다고 뭐 죽지도 않잖아 또. 그 뒤에도 포동포동 먹이면 되니까. 왕의 진미를 계속 먹여가지고 막 살찌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환관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하고 물과 채소 먹는 사람 시합이 벌어진 거예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10일 동안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목숨 걸고 하기 싫어하는 신앙의 테스트를 지금 자기들이 받는 거잖아요. 나 지금 벨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똑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기 전에도 얘는 참 뭐랄까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 환관장한테 가서 싸가지 없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실컷 얻어맞았겠지. 그죠? 근데 예의를 알고 적절한 언어와 순수라는 거예요. 감독자한테 바로 간 게 아니고 환관장한테 갔다가 환관장 밑에 자기들을 관리하게 시킨 감독자한테 가고 이런 순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14살 먹는 아이가 예의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예? 순수도 잘 알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떡잎이 다른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 이야기하면서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맞는 언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시험 들 것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이 예의 바른 말, 젠틀한 말을 해야 돼요. 그 누구든지. 그래 해야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요. 서로 기분이 좋잖아. 그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도 좀 바르고 적절하게 대우도 잘해드리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순서에 갖춰서 이렇게 이쁘게 하면 뭐요? 얼마나 좋아. 이게 뭐 수치스럽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서 이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연세가 드시건 저런 거 상관없어.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내용인데 정말 저거 시적절한 말인데 뭘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듣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이를 더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잘하더라. 말을 예의도 갖추고 순수에 따라서 잘하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윤택한 얼굴을 간직했죠. 포동포동 살도 찌고. 근데 또 하나 더 받았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야. 10일 동안 얼굴이 바뀔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막 이게 막 윤기가 자라라 흐르고 막 아무리 저 산에 왕의 진미를 먹는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채소와 물을 안 줄 턱이 없지. 계속 주는 거야 계속. 그래 네 왕의 진미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거 먹고 산 거예요.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앞에 학문이라는 건 knowledge거든요. 그리고 지혜는 위즈덤이에요. 요거 말고 요거는 네 명한테 다 줬고 다니엘에게는 뭐까지 더 줬냐? 플러스 알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지혜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네 명에게 똑같은 지식도 주고 지혜도 줬는데 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뭘 더 줬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요거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네 명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자신의 삶에도 충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귀한 게 아니고 무슨 그릇? 무슨 그릇 되라? 깨끗한 그릇 되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과 요 세 친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었다 그 말입니다. 축복하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아는 게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왕이 그들과 이야기했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왕이 그들을 앞에 세웠다 그래요.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만 보니까 보세요. 이 아이들이 출세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채소와 물을 먹었어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출세 가도는 누가 달려? 이 4명이 달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신앙의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신앙의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준비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깨끗한 그릇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럼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결단, 목숨을 건 결단을 했을까? 14살 먹은 친구가 눈앞에 보이는 왕의 산의 진미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환관장을 찾아갔다? 이 꼬맹이가 요만한 애가 찾아왔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확고한 원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한 확고한 원리가 있다. 그게 여기는 없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어야 돼. 9장 2절에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제 요 왕이 아닙니다. 이제 페르시아 쪽입니다. 갈대아 나라 왕의 세움을 입던 원년,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무슨 성경책을 봤대요. 율법책을 봤대요.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연수가 있다. 포로 생활하는 연수가 있다.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스럽게 말씀이 있다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책들을 계속 읽었는데 그동안 계속 읽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말씀 안 읽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읽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이해되지 못하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70년 끝나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한 선지자가 누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망할 것,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이야기했고 그 연수가 얼마인지도 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율법책, 선지서를 읽고 있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잘 생각해봐요. 어디 가갖고? 바벨론에 가거든. 거기 집을 짓고 거기 거하고 전원 만들고, 전원이 뭐죠? 정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열매를 먹어 정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로 아내를 취하게 하고 너희 딸로 남편들을 맞아 그들의 자녀를 또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해지지 않도록 해라. 번성해라고. 어디 가서 번성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번성해라. 바벨론에 가서 번성해라. 바벨론에 가갖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갖고 이게 너희들도 결혼해서 애들 낳고 애들도 결혼시켜가지고 애들 또 낳고 막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라. 지금 사로잡혀간 성읍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네 가갖고 거기 가서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된다. 지금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지금 왕도 죽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10,000명이 가고 막 몇 명이 가고 지금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 집 지어라. 전원도 만들고
그 전에서 그 농사지어서 그 열매도 먹고 너희도 장가 시집 가서 애도 낳고 또 애들도 키워가지고 그 애들도 딴 아들 다 시집 장가 가서 또 낳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습의 평안을 위해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라. 왜? 너희들이 평안하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착하고 잘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정착해라는 거죠. 세상 속에 정착해라는 거예요. 애를 낳고 전원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또 애들을 키워서 또 장가시집도 보내고 거기서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이야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확고한 원리라는 걸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세상에서 집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너희들끼리 모여가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 없다고요. 여러분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요? 극단적인 저항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거기서 뭐라고요? 그렇게 정착하며 살아라.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냐고요? 그 원리가 뭐다? 말씀이다. 세상 속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그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원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결정하고 그 뜻을 세운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라고요. 다니엘이 그냥 내가 뜻을 세워갖고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기다 더럽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원래부터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부모와 같이 삽니까? 지들끼리 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와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산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이 아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탐독하고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름도 바뀌고 학문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벨에게 바쳐진 진미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그렇게 그것을 결정하게끔 만든 사고방식이 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중간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뭐하고 일치되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것이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삶의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다니엘이 주는 교훈을 이 밤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주는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결정 내린 것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내린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 거짓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볼 때 놀아갈 수 있다는 이게 문제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내를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희들을 시인하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시인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야 그래 너는 정말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뭐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살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유토피아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었냐? 관계의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네 혼자 못 살아. 그래서 혼자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혼자 독차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관계는 어떻게라는 게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 어떻게 살 거냐? 타협할 거냐? 극단적인 저항할 거냐? 근데 성경은 타협이나 극단적인 저항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 속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책임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냐? 그걸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에도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사업에도 진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원리는 세워져야 된다. 그게 뭐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아니면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는 모가지가 날아가도 예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이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 삶은 성공적이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었다. 어디 있느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벨사살 왕이 보세요, 죽었잖아.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제국을 만든 느부갓네살 죽었어. 벨사살 죽었어. 그래서 정권도 바벨론에서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있어? 다니엘은 살아있어. 언제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청청하게 존재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니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뭐 타협해가지고 살았습니까? 변질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지. 맞습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존재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은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은 맞는 말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안 해. 온갖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해. 맞는 말이야. 근데 지는 꼼짝도 안 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지는 이라고 안 되겠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브레이브 하트가 있어야 돼. 용기. 아멘.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어디에 너희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디에 살든지 그건 상관없다. 어떻게 살까? 하우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세워야 되냐? 뜻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분별하는 지혜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뭘 깔아야 된다? 말씀.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 가신 분, 우로 가신 분 중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깔고 뜻을 세워라. 뜻을 세우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복을 허락한다. 그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예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길을 행통케 하시는 오늘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처럼 행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